반갑습니다. 오늘 북일교당에 와서 참 훈훈하고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북일교당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지난번까지 열심히 활동해 주신 회장단을 비롯해서 단장, 중앙, 제가교역자 그리고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 회장단에 취임하시고 단장, 중앙, 주무, 순교, 제가교역자가 되신 분들께 앞으로 더욱 힘내서 잘 하자라고 박수를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나의 조물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나의 조물주다. 그러면은 내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가 나의 조물주면 당연히 내 주인은 나지요. 납니다.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께서 북일교당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또 북일교당의 주인이다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북일교당이 중앙교구, 우리 원불교의 교화지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일교당 교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너무 좋은 자리에 북일교당이 있어요. 원광대학교 병원, 총부 모두 다 가깝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법당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이 대학로라든지 원광대학교, 원대병원 이런 여러 좋은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일교당 교화가 나날이 발전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북일교당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각타원님을 비롯한 교무님들이 정말 정성스럽더라고요. 정성스럽고 굉장히 열심히 교화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교도님들은 면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북일교당은 정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교구에서도 교화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교당이 될 것이고 우리 원불교에서도 앞으로는 북일교당이 훨씬 더 발전할 거예요. 이리교당은 그 지역이 좀 공동화 현상으로 덜 좋아요. 그런데 북일교당은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구청이 북일교당으로 올라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좋겠죠? 네. 아무튼 이리교당 교도님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 신임 회장님께서 아무도 제가 교육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사양지심이나 겸양지심이 많아서 그럴 것이지 다 속으로는 서로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조금 못 미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하고 싶은데 조금 나보다 저 사람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 마음 때문에 그럴 거로 생각하고 새로 되신 분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 아직 다음에 되실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되실 분들이 지금 하는 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상의, 우리 북일교당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종사님께서 나의 조물주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내 몸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은 나죠. 나 자신이죠. 그러면 이 나를, 내 몸의 주인인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일 때 이 세상이 내 세상인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일 때 이 세상이 내 세상인 건데,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 세상의 모섬인가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살아야지. 내가 우리 북일교당의 주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우리 원불교의 주인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이 다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전체를 다 포함해요. 모든 종교를 볼 때 우리 원불교처럼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한 교단, 종교가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법의 총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사시면 됩니다. 우리 회상이 곧 공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공도. 공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북일교당도 교도님들이 이제 200여 분 이렇게 되시지만 그 중에서 전체 다 주인이 돼서 함께 할 때 모든 일이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주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이란 그 집단에서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단에서 어른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어른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처음에 대종사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불렀죠? 대종사님을 종부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종부주. 그때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를 부르죠. 성주, 모주, 사주, 구세주 이런 식으로 주인 주자를 붙이는데 종부주다 그러는 것은 우리 종교에서 원불교에서 아버지같이 스승같이 제일 큰 어른이다 이렇게 해서 종부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른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자리라면 참 옹색하고 힘들겠죠. 그런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훌륭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 부드러운 거죠. 사람 몸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혀지요. 근데 그 혀는 가장 딱딱한 치아, 그 치아를 잘 감싸고 치아가 상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북일교당에도 아직 신입교도이고 교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딱딱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시는 교도님들께서 부드럽게 그 사람들을 잘 감싸주면 그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이 북일교당에서 잘 화합하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의, 우리 세상의 참 주인은 나라는 그 생각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하고 스님하고 둘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머리카락이 몇 올 안 남았지만 그래도 그 몇 올 안 남은 걸로 상투를 어렵게 들고 이제 스님하고 길을 가는데 가다가 이제 저녁에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스님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노인의 상투 몇 개 남아있지도 않으니까 그걸 머리를 싹 잘라버렸어요. 그 이제 스님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가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노인이 머리를 만져보니까 분명히 자기인데 머리는 스님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상하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을까? 스님은 여기 있는데
머리는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을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가 가끔 그 노인처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는 사람이 주인이죠. 백범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일본 순사들을 육군 대장을 비롯한 일본 사람들을 좀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쓸까 하면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각각이죠. 그 중에서 못을 박는 모습을 보고 윤봉길 의사를 골랐다고 해요. 못을 제일 정확하게 잘 박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결국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만들어서 그 우리의 적인 일제 1인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죠.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이 모두 북일교당의 주인이 되실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깨달아야 주인이 될 것입니다. 만공스님과 경화스님이 탁발을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스님들도 자가용도 굴리고 좀 이제 시주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그때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탁발을 나갔어요. 쌀을 이렇게 자꾸 모으니까 경화스님이 스승님이니까 당신이 모은 탁발한 그 쌀도 만공스님한테 그 바랑에다 넣고 이러니까 만공스님 무겁잖아요. 무겁고 젊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화스님이 볼 때 저게 깨가 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던 아주머니의 가슴을 탁 만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오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저 산모퉁이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도망을 갈 때 만공스님이 쌀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잡히면 큰일이 나는데 경을 치게 생겼는데 쌀 무거운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그냥 멀리까지, 경화스님 덕에 멀리까지 고민 안 하고 쌀을 지고 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깨우침을 주지만 경화스님은 재미있는 그런 기행을 많이 해서 제자를 깨우친 경우가 많았죠. 여러 가지 경화스님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각다원님께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일거리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일거리가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교육자, 사령장, 회장단 이취임식을 한다 그러면 일거리가 보이는 사람은 미리 와서 제가 뭘 도우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뭔가 도우려고 하겠죠. 도우려고 하겠고, 이제 일거리가 안 보이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교당에서도 교무하고 부교무가 보면은 부교무님들은 잘 안 보여요. 시키는 건 하죠. 시키는 건 하는데 일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말에 자식이 부모 마음의 1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를 듣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풍수지탄이다 그러죠. 돌아가시고 나서야 겨우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우리 교당에서도 고문이 되시거나 오래 다니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기특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거리가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으면은 더 교당이 훈훈하고 재미있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몸이 힘들어도 그 일을 끝까지 잘하려고 애를 쓰지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구 청년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기도를 못하고 갔다 왔는데 아침에 자습 마치고 대각전에 갔더니 앰프도 켜져 있고 거기 방송실에 불도 켜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만 살폈으면은 어제 바로 오전에 일인데 그냥 종일 켜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걸 보면은 그 친구들은 좀 젊기 때문에 조금 더 돌아보는 그 마음이 적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른들은 아유, 연세도 드시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잔소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경험상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저런 실수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놓칠 수도 있다. 이때는 이런 걸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피고 조금 더 챙기고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른이고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앞장서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일에 몸은 뒤에 서서 있고 마음은 앞장서서 언제나 내가 조금 더 하고 내가 조금 더 괴롭더라도 더 하는 그런 분들이 주인인 거죠. 예전에 제가 광주교당에서 첫 부교무를 했습니다. 그때 전산 이정택 교무님의 어머니 수타원 김순옥 교도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젊을 때부터 교당에 잘 나오셨는데 이제 지금 계셨으면 100살도 훨씬 넘었으니까 110살 정도 되셨겠네요. 시아버지께서 화장실을 비단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시댁이 굉장히 부잣집인 그런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른이 광주 교당에 나올 때 어떻게 하시냐면 북일교당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1시간 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1시간은 전에 나오셔갖고 북일교당 같으면 저 입구 거기에 이제 유지비 봉투도 받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너 저기 아들 누구는 잘 있냐, 손자는 학교에 들어갔냐 이런 걸 다 물어보셔요. 사실은 옛날에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익산도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돈의 팔종까지 다 알고 그 어른들은 몇십 년 그 교당을 다니기 때문에 교무님은 자꾸 바뀌어요. 북일교당도 교무님이 아까 38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무님은 자꾸 바뀌는데 교도님들은 거의 그대로 계시잖아요. 옛날 분들이. 그러니까 교무님보다 교도님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럼 더 잘 알면은 정이 더 끝내지요. 그래서 젊은 교도님들이 그 수타원님을 보면은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북일교당에도 그렇게 알뜰한 교도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일찍 와서 앉아 있는 것만 말고 다른 역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일을 해 주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젊은 사람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는 걸 쪼개서 오니까 참 고맙고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새는 잘 지내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또 재미있게 잘 사냐 이런 질문도 하시면서 잘 챙겨주시면은 교무님이 바뀌어도 그 교도님이 나 교당에 꼭 그 어른을 뵈러 가야지 그 친구를 보러 가야지 그분을 만나고 싶다 이래서 더 오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불이 났다면은 짐을 챙겨서 떠나는 사람은 손님이죠. 그런데 주인은 어때요? 불 속에서 한 가지라도 더 구해내고자 불 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이 내 물건을 챙겨서 떠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 구덩이 속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불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라도 더 챙기는 사람인지 그걸 보시면 내가 조금 주인인지 덜 주인인지 그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아쉬운 사람이 항상 주인입니다. 아쉬운 사람. 제가 어느 교당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무님들은, 교도님들이 교당에 오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해도 아이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네 공부 네가 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단장님들도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는 마음은 아쉬운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된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아직 주인이 덜 된 사람들을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흔적 없이 거느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흔적 없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뭘 하고 보면은 뒤끝이 남는 사람이 있죠.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회장을 다 잘 하셨는데 새로 회장하는 사람을 보니까 멋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이제 잔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잔소리인지 아니면 관심인지 간섭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관심인지 간섭인지 알 수 있는 거. 관심은 정말로 아껴서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면 관심이고, 간섭은 못마땅해서 불편해서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하는 말이면은 간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 회장님이 부회장님한테 할 때나 교무님이 교도님한테 할 때나 단장님이 중앙님한테 할 때나 누구한테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어른이 젊은 사람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껴서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생각이 들 때 하는 마음, 정말 아끼는 마음이라면 관심이고, 아유 이렇게 하면은 간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내 마음이 어떤가 그걸 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아끼는 마음이고 흔적 없는 그 마음이라면, 무상의 마음이라면 관심이 될 것이고, 그 말은 해도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아유 조금 껄쩍지근한 게 있다면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또 새로 회장님이 되신 분들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마음이, 내 마음에 껄쩍지근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너무너무 이 북일교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 교도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당연히 큰 그 주인으로서 통솔을 잘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지구는 시속 1670km로 계속 회전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한 160km 자동차를 타고 가도 엄청 무섭죠. 조수석에 탔다면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운전하는 사람 별로 안 무서운데 조수석에 탄 사람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1670km는 너무 무섭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달리는지 도는지 못 느끼고 있죠.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크면은 못 느끼는 거죠. 우리 교당에서도 아주 큰 지도자, 아주 큰 주인이면은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혹시 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그러면 내가 아주 큰 주인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겁니다. 설에 진주 사람 김장하라는 그런 그 MBC에서 다큐를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진주 지역 방송사에서 제작을 한 것인데 사람들이 막 청원을 해갖고 전국 방송을 내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진주 사람 김장하라고, 그분이 남성당 한약방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명신고등학교를 세워서 결국은 운영을 하시다가 국가에 헌납하고 그런 분이에요. 혹시 한번 보셔도 좋을 건데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주 사람 김장하 1, 2편이 있는데 그분이 참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걸 보고 한번 배워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일교당에는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은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상의 창조자 중에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 저명한 인사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그것이 큰 창조자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부회장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교화를 하실 때 옆에 있는 분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북일교당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 교당 교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북일교당이 잘 되고 있고 참 좋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다 북일교당 교도님들 덕이라고 생각되고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교무님들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새 임원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지나간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북일교당의 주인이요 우리 회상의 주인이 되셔서 모두가 참 내가 참 주인이 되는 그런 우리 회상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저도 그렇게 되시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